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살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언어 아시죠?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마디가 사람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가장 잊고 살아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 작가인 고이케 히로시가 지은 2억 빚을 낸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이게 우주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범신론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이 희한하고 길고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책 제목처럼 2억 빚을 지고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이 책에서 소개해서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책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내 인생의 난이도, 가장 힘든 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잠재의식을 통해서 평소 말처럼 말한 대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을 한 5만 번 외쳐봐라.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5만 번 정도 외쳐봐라. 아주 간단하고 멍청해 보이는 이 방법이 때로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 나는 할 일도 없고 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해서 말했다. 한 1000번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감사합니다 외치기만 해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니 이제는 일을 해도 일처리가 잘 돼가고 삶의 수준이 상승되어서 점점 나아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 못 믿겠다고? 안 해봤으니까 해봐! 이러면서 이분이 아주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책을 써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 사느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분 나온 책 따라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했더니 너무 삶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그런 댓글 걸린 사람들, 글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냥 삶 속에서 누리고 발견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예수 믿게 되어서 감사하지요. 오늘 또 예배드리니 감사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집안에 뭐 두고 나오신 것 같은데 자꾸 딱 밑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불 끄고 왔나? 정지란 말 아시죠? 부엌에 내가 분명히 가스불을 끈 것 같은데 와 이리 찝찝하노?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옆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에 그동안 우리가 감사할 때
네,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평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축복을 이번 하반기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아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게다가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감사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감사하기로 다짐했잖아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밴드를 활용해서 어쨌든 서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한 지가 딱 반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전히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감사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마치 용두삼이식처럼 시작은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하는 것을 그냥 중단한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그 싹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감사가 감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조금 전에 일본 작가처럼 그냥 무조건 어떤 상황에도 막 무조건 감사하니까 내 삶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왜 감사가 잘 되지 않을까?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황성주 생식하면 아실라나? 네, 그분이 정말 그 의사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단체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분이지. 이분이 썼던 책 절대 감사란 책에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문제의식과 교만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마다 저게 문제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막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대안이 있는 사람은 됐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계속 문제의식만 가지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그 끝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황 박사님 이분도 전에는요, 교회를 이분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에다가 공부로 말하면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목회자나 교회하는 일을 보고는 이분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제 가보면 선교사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막 불만이 막 끊임없이 터뜨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떻게 이거밖에 못하는지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 불만 대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황 박사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를 봐도 자기 자신을 봐도 목회자를 보고 선교사를 보고 누구를 봐도 다 부족한데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보니까 기적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거 아멘 해야겠다, 맞는 이야기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보면 문제투성이고 일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어지고 잘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걸 보면
순전히 우리는 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순전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연의 시각 가지고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상대적 비교의식, 빈곤감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연이다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늘 자기는 부족하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거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안 되는 성도들의 이유는 쓴뿌리가 있고 자기 증명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쓴뿌리라는 말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계속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셨던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 침체와 죄의식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죄의식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근데 감사가 또 안 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황 박사님도 우리의 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감사할 수 있구나. 특별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좀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상황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때 감사가 잘 안 되지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분은 앞에 구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감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비결을 같이 배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보면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원망 불평의 삶을 삽니다. 원망 불평의 삶을 삽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가 딱 사라지면 옛날처럼 원망 불평의 삶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의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또 다시 중단되고 나면 즉시로 옛날에 그 원망 불평이 다시 솟아나서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망 불평의 사람들이 소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사람들이 부르짖는 데게 다 원망과 불평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감사가 사라지면 왜 사람들 입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상 늘 원망 불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원망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도사처럼 원망거리를 만들어내고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는지 박사학위를 줘야 될 정도로 원망 불평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다.
이게 다 누구냐면요, 우리들이. 예? 우리들 오망불평의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나 모르겠네. 요즘 하도 좋은 볼펜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모나미 볼펜이 이제 요즘은 막 볼펜 좀 쓰다가 그냥 버리지만, 옛날에는 볼펜 그걸 약을 사가지고 갈아 끼웠잖아요. 그래서 약 갈아 끼울 거라고 앞에 주둥이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털다가 그 뚜껑을 탁 빠지면 뭐가 팍 튀어나옵니까? 이야, 도사들이네. 어떻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네, 보니까. 용수철이 스프링이 탁 튀어나와, 자동으로. 딱 뚜껑 딱 여는 순간에 스프링, 용수철이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요, 자동으로. 우리가 감사하다가 감사가 딱 끝이면요, 자동으로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원망이 탁 나면, 에따 못 살겠다! 에라!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딱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게 중단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이 툭 튀어나와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면 어둠이 싹 사라져요. 불평, 원망이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선악의 치안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악의 치안 법칙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함께 공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미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예? 감사와 원망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 공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선과 악의 치안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같은 장소에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환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 다른 것들이, 반대되는 것들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한쪽이 떠나면 반대쪽이 나타납니다. 한쪽이 나타나면 반대쪽이 사라집니다. 빛이 나타나면 뭐가 사라져요? 아무 일도 없어요? 빛이 딱 나타나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확 사라지잖아요. 이거는요,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태도와 감정에도 똑같이 치환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탁 하는 순간에 뭐가 사라지냐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치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악한 사단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으면 감사를 딱 중단해 보십시오. 그 순간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동시에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소리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깊은 터널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한다. 시작. 자, 여기서 본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씀,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힘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무엇을 우리는 힘입어야, 누구의 힘을 얻어야 감사할 수 있나요? 예수님부터 힘을 얻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인 일, 내게 이익되는 일, 예? 이런 일은요, 내 힘으로 잘합니다. 예?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것, 이건 누가 노력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고맙다 말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기도하러 한번 하러 나오는 것도, 예? 약한 형제 한번 찾아가 격려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해요. 예? 뭐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지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감사가 저절로 될까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악한 일에는 본성적인 일, 내가 새벽까지 일어나도 돈 버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면 마음을 언제 먹을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너희 힘으로 되더냐? 예수님을 힘입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의 힘을 입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러면 희한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think란 말, 생각한다 이 말과 thank란 말, 감사하다는 이 말은 원래 쌍둥이였습니다. 배에 태어날 때 일란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원망불평 못 살겠다 말이 나올 때 그때 보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없어요. 마음에 없어. 그런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죽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 맞아.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쏠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해라. 예수님께 구해라. 시작. 예,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는 감사할 마음은 생겼는데 감사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이거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누구로부터 권능을 힘입었다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야 당연하죠. 스가랴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할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평이 막 목에까지 올라오는데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감사할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생각하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능력을 구하라 그랬죠. 이 일을 계속해야 되죠. 계속 하려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 때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 능력 있는 삶, 감사하는 삶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니 자꾸 계속 TV만 바라보면 나중에 비교의식이 생겨서 막 기분 나쁩니다. 와, 저거는 잘생긴데 와,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영화 그 나와서 드라마 나오는 그 촬영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어. 배도 들어가 있고. 나는 뭐해 도대체. 기분 나빠서 텔레비전 난 드라마 잘 못 보겠더라고. 아, 여러분들은 잘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혹시 여러분 친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희한하게도요, 눈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모략꾼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하고 별수작을 다 부리다가 왕의 금령 도장을 딱 찍어서 누구에게든지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것에게 무엇을 빌면 전부 다 이거는 죽었다. 죽입시다. 이런데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뭐 했냐면 감사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게 가능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힘입기 위해서 생각하고 간구하고 늘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 평화는 어떤 거냐면 막 그냥 부부간에 싸움에서 막 그냥 이 짜증 이 계지가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당신한테 늘 감사해요 하고 감사라는 말을 탁 던지니까 갑자기 원수가 다시 동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낯짝도 두껍지 그렇게 정직같이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아무 일 것처럼 딱 바보처럼 이래가지고 앉아 밥 먹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감사가 딱 생길 때 마음에 평화가 생기기 때문에 평화.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시겠다. 이런 평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해봐야 알지. 오늘 당장 가서 부부싸움 해보고 그 다음에 감사함 해보세요. 그래 알 거 아니야.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 평강,
아무런 염려 없는 상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평화, 여러분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늘 평화가 머물도록 해라. 평화가 계속 머물게 하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늘 감사하면 돼요. 늘 감사.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써 그 관계가 다 하나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냥 이제는 괜찮아요.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도 생겨요.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내 부부, 내 이웃, 내 자녀, 내 부모까지, 나의 직장 동료, 내 갈등의 모든 대상까지도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사를 툭 던지는 순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해서 큰 문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시작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괜히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막 나는 인생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감사가 그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평화가 생기면서 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니까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 일 아닌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막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가 중단되면 우리 안에 불만, 불평, 원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취한 법칙 잊지 마세요. 감사 딱 끝나면 그 동시에 원망, 불평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들어내는 게 악한 영이, 하나님 영이 딱 떠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도약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좋아지느냐? 평화가 됩니다. 주님 앞에 죄책감도 사라지고 주님 앞에 원망도 사라지고 주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에 평화가, 주님 그리스도의 평화, 내가 만든 평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서 내 자신에게, 그 다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자. 시작. 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 여러분, 아까 일본 작가 봤잖아요. 아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우주님이 어떻고, 회개망측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미친 듯이 감사를 했더니 1000번쯤 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은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돼.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람 말했던 것처럼 바보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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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돌았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자기 마음에 평화 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의 평화가 내게 찾아온다. 감사하면 주님의 평화가 찾아온다. 시작! 감사를 그치면 불평 원망이 찾아온다. 시작!
예. 이건 뭐 성경 우리 가르치는 진리니까 다 그 말씀 붙들고, 아이고, 뭐, 감사 안 되니 뭐 억지로 어쩌란 말이고. 이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지. 막 기분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무슨 애입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길 때까지 나는 감사는 안 할 거야.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그냥 그중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으면, 막 무슨 일 생겨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건 자존심도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성도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셨습니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오셔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 앞에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사 예배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무슨 감사 예배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대답을 해놓고 돌아와 보니까 폐업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무슨 말씀을 해야 폐업 감사 예배가 되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 하여튼 이 목사님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렸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걸 물어볼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마침 그분이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목사님 어려움이 계속 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온갖 고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잠을 자는데도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그래 회개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늘 생각하니까 그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런 마음에 원망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계속 가게를 열고 있으면 그만큼 자꾸 손해를 보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려고 딱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이런 상황에도 내게 감사할 수 있겠냐? 너 다니엘처럼 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죽음이 눈앞에 왔는 그 상황에 다니엘이 감사했는데 너 그런 상황에도 너 그 상황에도 너 감사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잠시 멈추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이 나와 내 가정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자신같이 이렇게 성격 나쁜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내는 동안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나이가 좀 들어도 건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가게를 하나님이 열게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자녀 교육까지 다 마치고 가족들 생활하고 온갖 혜택 다 누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찾으니까 막 별게 다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보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뭐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하니까 문득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아니, 개업할 때 감사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마치면 폐업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뚱맞게,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생뚱맞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 맞아. 개업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나면서 이렇게 폐업한 것도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평생 처음으로 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던 목사님 눈가에는 눈물이 젖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동일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평생 처음으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일어나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의 가게에서 폐업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목소리는, 목사님 목소리도 떨려 있었고 그 참석했던 성도들도 다 마음마다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개업 예배 때는 박수치고 뭐 앞으로 잘 됐건 이렇게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밥 먹기 바쁜데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